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다 같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 하나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나영일,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제 이름이 뭡니까? 목사, 또 누구의 남편, 또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지만은 여러 상황에서 다른 것처럼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오늘 18절인데 17장에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3절에 나온 대로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 주인, 주여 하는 이름이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자 바로 내 주여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나오는 장면이죠.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사람의 모습으로 셋이 나타났어요. 두 천사, 또 하나는 주님입니다. 여호와.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그랬습니다. 내 주여.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자기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네 번째 이름은 주인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내 주여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여. 또 이 고백은 뭐예요?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시키면은 저는 다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내 주여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비유를 말씀할 때도 뭐라 합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고 장사하러 갔다가 나중에 우리는 다 하나님하고 계산하는 종들이다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속이 확실한 성도들을 향해서는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우리 같은 그 신앙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한테는 주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귀가 손을 못 대요. 그러나 그것이 확실치 않은 성도들한테는 마귀가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마음대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내게
명령하십시오. 저는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관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복된 삶입니다. 이 특권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사도 바울 모두 자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인물들입니다. 우리 다윗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세요. 이거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3편 페이지 수로 895페이지입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하늘에 계신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인이시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주인께 향하나이다. 그리고 자기는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의 눈이 하나님은 나의 상전이시니까 상전의 손을, 또 여종의 눈이 그 주모에 하나님을 주모로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확실하게 모시고 산 인물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사도 바울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23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페이지 수가 다 있죠? 위에 보면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죠? 종이라 그랬습니다. 종. 바울은.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시고 자기는 종의 위치로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8장으로 다 돌아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종으로 사는 자에게 어떤 특권들이 주어지느냐 오늘 나옵니다. 놀라운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위치가 확실하게 사는 사람. 9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8장 9절입니다. 지금 여호와와 함께 3명이 왔습니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장막 밖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장막 안에 있나이다. 그가 가로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안에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웃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소리 내서 웃었어요? 소리 안 났다냐? 소리가 안 났다냐입니다. 우리 한국 표현으로 뭐 킥 그랬든지 뭐.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거 속으로 웃고 말도 지금 속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애를 보는 낙이 있으리요. 혼잣말로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걸 들은 거죠. 속에 있는 마음을 들으시는 겁니다. 발성을 안 해도. 하나님이시니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년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내가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게 천사의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아들을 알 것이라. 90세인데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가 두려워하여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여호와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거짓말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무엇일 것 같습니까? 속으로 킥킥대도 다 아시죠. 내가 웃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이제 한 분 여호와께서는 이제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라는 말씀을 두 사람 천사를 보낸 다음에 여호와께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계획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은 주셔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는다. 거기까지만 딱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모시고 내가 그의 종으로 사람한테는 약속만이 아니라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계획을 보여줍니다. 계획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한테는 확실하게 알려줘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해도 내게 알려주시 않는 그런 케이스는 아직도 내 삶이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모시고 사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거 보세요. 이 확실하게 주님으로 모시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두 천사 지금 소돔으로 가는 이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왜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셨는지 20절에 보세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라 하노라.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만이 아닙니다. 내려온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로 모시고 내가 그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복됩니다.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허락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오기, 다른 사람하고 달리 더 가까이 오게 하셔서 중보자의 특권을 줘요. 중보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중보의 기도를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러나 확실하게 이 주종관계가 확실하게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종으로 확실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내가 누구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십니다. 들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특권을 부여해 주셔요. 그것이 그 밑에 이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22절부터입니다.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두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나와 가로되 이제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합니다. 그 특권을 주시니까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특권이 안 주어졌잖아요. 이게 처음 주어지는 겁니다. 주여 주님으로 확실하게 모시고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없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왔다 그랬으니까, 죄악이 관영해서. 그럼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자기 조카 롯을 살려야 됩니다. 그 밑에 그 성 중에 이 중보자의 위치에 서죠.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그 시내에 그 많은 그 인구들 중에 의인이 50명,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50명이 살아도 주께서 그 시내 전체, 휴스턴 전체를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안 주어집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한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자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그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섯 번째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섯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이거 누가 지금 포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만고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죄송하니까 내가 이번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내가 포기하면은 나 손해입니다. 내가 이번만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뭐라 했어요? 마치시고 끝까지 대화를 하신 겁니다. 중간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마치시고 말씀을 끝내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처음에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시죠. 여호와는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또 창세기 17장에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오늘 18장은 우리 하나님 누구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우리가 알고 모시고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만, 우리가 성경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 주십니다. 계획을.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어중간하게 믿지 말고. 우리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두 번째 특권은 뭐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중보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는.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주군으로 모시고 사는,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사라,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이 컸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 적도 있어서 서자를 낳기도 했고, 또 과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셔도 과연 이게 될까 하고 의심하며 속으로 웃기까지도 했지만, 그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셨고, 또한 전능자 하나님으로 알게 하셨고, 이제는 완전한 주인으로, 주님으로, 주군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삶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자가 되어 중보자의 위치에 서게 하신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꼭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되 그저 적당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현명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